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끄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순전하게 담게 해 주시옵소서. 원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로마 재판 동안 바울이 쓴 성경들을 서신들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 그리고 바울의 이 재판을 돕기 위해서 와 있었던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증언인 예수님 복음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다시 쓰는 누가의 복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증언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화두를 던지며 시작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 검증해보고 그리고 그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증인들을 만나보고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예수 사건은 하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정리합니다. 그 정리한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1장부터 3장까지 공생의 이전의 예수님 이야기고 4장부터 18장이 공생의 사역의 예수님이고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이야기로 예수 사건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 사건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란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 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사건을 기록하는 문서들이 이 누가복음 이전에 적어도 몇 권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을 건 당연할 것이고 마태복음도 먼저 쓰였을 걸로 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인 거죠. 근데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어느 때로 잡을 거냐 하는 것은 각각의 생각이겠습니다만 누가가 가장 예수 사건을 어떤 목적에 쓸 수 있다면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는 동안 예수 사건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나사렛 이단. 아니 예수 사건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건 이단이 아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소개 그런 것이 바울의 로마 재판 때 그때 썼다면 가장 적절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는 동안 그 기간에 누가복음이 쓰였을 것이다 하는 쪽 의견을 따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자 누가는 예수 사건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접 경험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사건을 실제 현장 가서 추적해 봅니다. 근원부터 또 자세히 어떤 것은 별 수 없습니다. 미루어 살핍니다.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증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미루어서 짐작해 보는 거죠. 그렇게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차례대로 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차례대로 썼다. 한다면 마태복음하고 좀 대조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미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어, 레이 지파 가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레이 지파 먼저 소개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소개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의인인데 삶은 의인인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요.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은 끊쳐지리라. 그 사람은 끊쳐지리라. 후손을 못 잇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벌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제법 있습니다. 굉장히 의인인데 후손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의인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이 집입니다. 근데 더더불어 나이가 많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자기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여기 사역 이 성전을 돌본 사역을 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반열입니다. 그러면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누면 24반열이니까요. 4월의 후반부가 됩니다. 4월의 후반부. 근데 4월은 더하기 3을 해야 우리나라 계절하고 비슷해집니다. 우리나라 달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4월인 후반부니까 우리나라의 7월 후반부 정도가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자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포기한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진짜 의인들 맞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한 포기했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포기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가랴는 제발 우리의 가정에 아이를 주기를 포기한 것 같은데도 포기가 안 되는 그래서 강구하는 그런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도 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7절 말씀이 말라기죠.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사실은 포기한 자기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을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에서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 말 못하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여긴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반대로 아주 큰 비극의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에스겔은 갑자기 실어증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게 전해지는 때에 비로소 말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를 사가랴도 말을 못하게 돼요. 정반대 기쁜 소식인데 말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뭔가 봤구나.
거죠.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러면 7월에 지나서 그 후에 자녀가 바로 잉태됐다면 5달이면 네, 12월 정도가 되겠죠? 8, 9, 10, 11, 12, 12월 정도, 그때 정도 숨어 있으면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에. 그러면 그 다음 해 1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주상 다윗의 위에 이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 잉태될 아이가 바로 그런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천사가 알립니다. 수태의 고지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그냥 통보만 하고 천사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리아가 이 전해지는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그때 천사가 그냥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냥 일이 진행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주님의 뜻에 화답하고 응답하고 그 뜻을 받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도 보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달째라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6개월 된 아이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태동이 심했나요? 하여튼 어쨌든지 마리아가 방문할 때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보고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답니다. 여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양 이 노래는 사사기의 두보라의 찬양과 그리고 사무엘 상서의 한나의 찬양 그쪽 내용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그쪽 내용도 인용이 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이 이루어진 사건을 찬양할 때 구약 성경이 또 인용해서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했던 걸 한 사람이 누가에게 전해준 거죠. 이 두 여인의 아이 뵌 사건이라든지 이걸 한 사람이 증언해줘서 그 증언한 사건을 그대로 증언한 대로 여기 지금 사실 그대로 기록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가 증언했겠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걸로 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까지 생존할 일은 없겠죠.
끝나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사건 전체를 어,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 사건 전체를 증언을 들어서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구나. 여기가 한나 사무엘상서 한나의 노래, 그 노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 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엘리사벳의 찬양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 두 잉태한 여인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두 여인의 찬양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이면 잉태한 지는 아홉째 달이 되죠. 그럼 그다음 한 달 동안 정도, 한 달 전에 아이 낳기 한 달 전 정도에 음, 마리아는 움직였고 그 사이에 어,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통해서 조금 좀 옆에서 도움받고 함께 있음으로 서로 격려가 되고 그랬겠죠.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네. 그러면 7월 정도에서 8월에 됐다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한 4월 정도? 3, 4월 정도가 되겠죠? 하여튼 아이 낳는 기간이 차고 그렇게 해서 또 그다음 6개월 정도 예수님 차이가 나서 아이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이후에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장명 이름을 지을 때 존경받은 이름 이 가문의 그 윗대 분들 중에 존경받는 이의 이름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름 짓는데 좀 어떻게 좀 그래서 사가랴 2세라고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누구의 아들이란 이름이 있죠. 바디메오가 바르디메오잖아요. 바르디메오. 바가 들어가는 사람 이름은 바가 들어간 사람 이름은 바르, 누구의 아들 그런 식의 히브리 이름일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사가랴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그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합니다. 이 집안에는 요한이란 이름으로 자녀들을 이름한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 윗분들 중에 이름을 보통 짓는 것이 전통인데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하니까요. 주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였지. 이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사가랴도 요한이라 썼다는 겁니다. 부부가 다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을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이 사건이 세례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두 부부가 뜻밖의 이름 요한이라 이름 짓자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것도 봤고 그때에 사가랴의 입술이 열려서 말문이 열려가지고 말을 다시 하게 되는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탄생이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게 산지가 두 개입니다. 남쪽 산지가 유다 산지고요. 위쪽 산지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근데 온 유대 산골, 그 밑에 산골 다 퍼졌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입술이 열리자 말문이 열리자 사가랴가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에는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시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앞서갈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이죠. 주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근데 무슨 길이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한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이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랬던 독립, 강대국으로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구원 아닙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덧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덧는 해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비출 것이다. 이것도 말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 산지에서 이런 게 아니라 유다 산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빈들로 가서 거기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럼 빈들이라면 에스레파 공동체가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여러 곳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공동체에 가서 여기 세례 요한이 성장한 겁니다. 조기 유학을 한 거죠. 조기 유학을 했는데 그럼 이로 봐서는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 레이지파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에스네파의 큰 축이 레이지파 사람과 거기 절반, 그 정도 사람들과 그리고 또 바리세파 사람,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세력이 에스네파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에스네파가 있고 아예 산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처럼 그런 속에서 그런 속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에스네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하는 에스네파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죠. 여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꼭 누가 떠오릅니까? 예전 사무엘이 또 떠오르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에 가이사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렘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예수님의 탄생이 나사렛에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자리 잡고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단 말인가? 이거 무슨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려서 여기 나사렛에 사는 이 가정이 별 수 없이 베들레헴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다녀오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거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 그럼 그 다음 아들들도 있는 거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베들레헴에 평소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을 텐데 이 호정령 때문에 곳곳에서 이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묵을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에 여기 구유가 있는 양우리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귀우리. 말은 아닙니다. 그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마구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있다면 나귀우리나 아니면 양우리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 별 수 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제 그만큼 이 가정이 가난하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 여관에 또 있을 수 없었다 하는 또 그런 부분도 본다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은 거기 유다 산지 사람들이, 유대 산지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함께. 근데 여기 예수님의 탄생 때는 축하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면 나사렛에서 함께 사는 그 주변 이웃들이 축하라도 해줬겠죠. 물론 이제 이 두 사람이 아이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든지 축하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베들레헴에 와서 지금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는데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하가 천사들의 축하입니다.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여기 2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익숙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돌아가다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를 이루고 지금은 그가 목자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하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이 뭐 나귀 우리 혹은 양우리 거기에 첫째 부부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아이를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받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난 걸 돕기 위해서 산파 이런 이가 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몇몇 사람들이 그들이 말을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때 이 사건을 목자들의 방문 그리고 목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마음에 꼭 담아놓은 거죠. 자기가 아기를 가질 때도 천사의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또 엘리사밖에 만난 모든 것도 기억하고 이때 목자들의 방문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축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독생자 하나님이 태어나셨는데 첫 축하 계획으로 아무것도 애물도 없는 그리고 가난한 들판의 목자들 그들이 첫 축하 계획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축하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고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들의 경외를, 우리들의 하나님 안에 올려드릴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이름 둘 다 요한이란 이름이나 예수님이란 이름이나 다 천사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명하셔서 이들에게 알려준 거고 그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이름을 붙여준 거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난지 8일이 있었고 그리고 정결 예식, 사무정결례라 그러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33일째 되는 겁니다. 33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3일 정도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네, 여기 베들레헴에 그대로 머물렀던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음, 낙이 우리나 양 우리 거기 있었다가 뭐 호정령이 끝났으니까 사람들 다 돌아갔겠죠. 그 후에는 아마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이거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때는 집에 들어간 게 보입니다. 집에. 집에서 예수님 만난 게 보이고 여기 구유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목자들 사건인 거죠. 이제 33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가정이 바로 애굽으로 피난 간 게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첫 아이를 죽게 드리고 이건 유월절 예식을 따라 그런 거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랴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산후정결례를 바치러 오는 가정에게 여기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의 뭐 바리새파 쪽이라든 그쪽 사람들 중에 신앙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 한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축복해 줬던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므온이라는 분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을 때 이 산후정결례를 하는 이 가정의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는 거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일반적인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 대한 축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축복이. 시몬이 한 축복은 특별한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들을 듣고 그냥 평범한 축복의 말이 아니다 보니까 놀랍게 여겼다. 부모들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또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체를 한 걸로 보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년이 되었더라. 7해 살고 그 후에 84년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이 아이가 태어났을 아이 산후정결례로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한 여인의 대표로서 대표 여인으로 그날 순번을 맡은 사람으로서 마침 나와서 여기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안나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오늘 아기를 봤다. 아기를 봤다. 그 아기가 아주 특별하더라. 하는 것들을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안나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나사렛에 본래 그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요셉의 가정이 다시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사이에 애굽의 피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애굽 피난 사건에 대해서 생략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를 헤롯 왕이 아이를 죽였던 사건, 유학살 사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 사건은 생략해버린 듯합니다. 그런 사건도 충분히 확인했겠죠. 하지만 그런 사건은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럼 12살 때 정도면 예수님의 이제 성인식 할 때 정도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12살, 13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 평소 예수님, 12살 예수님은 집에서 잠을 잘 안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사렛에서 함께 올라간 일행들, 다른 집에서 뭐 여행 가고 할 때도 집에서 꼬박꼬박 자고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함께 자는 게 아니라 딴 집 가서 자기 친구랑 같이 자고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데 아이를 찾지, 집에 함께 안 자는데 여행 중인데 함께 안 자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았던 모양 같습니다. 하루 지나서 찾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역추적이 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 뭐 바리새인들과 서로 질문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질문답하는 게 성인식 때 주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거기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에 계시면서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기억하는 거죠. 이 12살 때 사건을.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특별한 이야기에서 그래서 마음에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에 두어서 나중에 이걸 누가에게 알려준 거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을 그 12살 때 하셨구나 하고 마리아도 그때서 나중에서 깨달았겠죠. 그리고 누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셨구나. 사리시구나 라고 확증해 가고 있는 거죠.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음,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세 가지가 자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지혜와 키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거죠. 지혜는 속사람이고 키는 몸이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 더 점점 사랑스러워 가는 겁니다. 점점 미운 애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네. 이게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이 되겠죠. 예수님 사건이 이제 가장 어릴 때 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으로 다음 3장에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 사건을 누가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면서 예수 사건을 이제 기록해 갑니다. 앞서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또 다른 기록물들을 예수 사건에 대한 기록물들을 누가는 참고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시각으로 보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수 사건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누가 가고 싶은 그 확증에 말하고 싶은 그 확증에 우리도 함께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만나는 주의 복음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